침례교회에 오니까 내 집에 온 것 같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반가운 우리 이상구 목사님 네 분 만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뵙게 되고 반갑고요. 또 제가 이제 여기를 떠난 지가 13년이 됐으니까 아마 그동안에 교체도 좀 많이 됐을 겁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또 가신 분도 있고 떠나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하간 저는 이 이상구 목사님과 이미 지도하시는 이 파리 침례교회가 날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오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르 샤또 데 크리 여기에 수양관 미전 센터를 시작을 하시게 됐다고 매주 월요일에 아마 일종의 헌당 생사를 가지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우리 이 파리 침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침례교회가 이 프랑스에서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귀한 공헌을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하나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주 신실한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라는 것이 아무 때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었지만은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그 공격을 하나의 계기로 삼으셔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세계 선교의 돌파구를 여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주로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아주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의 태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유대교를 믿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믿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에게 곧장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기미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삼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죠. 여기 성경을 읽으신 경경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도들 빼놓고는 다 밖으로 쫓겨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쫓겨나갔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이 쫓겨나가는 교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폭발해서 나가는 돌파구가 마련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 밖에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를 아주 혐오하고 있던 지역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딴 데는 몰라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서 급히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견을 합니다. 가보라고 말이죠. 근데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보다도 더 우리가 혐오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또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주 고위 관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데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밖으로 복음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여시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외교관 4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외교관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국제 정치의 관점으로 봤죠.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신 그 선물, 축복 중에 하나는 역사를 또는 국제 정세를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 인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건 아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생각하고 실제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를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제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직업을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직업을 주신 거다 하는 인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실천에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관점을 저에게 새롭게 주셔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판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점점 조금씩 깨우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이 1885년에 이제 공식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선 이래 12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신 이래 우리나라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대화, 현대화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의 근대화, 현대화의 과정을 보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은퇴한 지가 13년째 된다면 한국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 부정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그전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결국은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과 한국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병행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하신 일들, 한민족을 어떻게 빚어나가시고 어떻게 다듬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그 120년 정도 된 그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과정, 우리에게 복음을 심으신 다음에 우리 한민족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기 시작한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역북사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한국 국민이, 한국 민족이 해외에 나가서 식민지를 경영했다, 해외 경영을 했다, 이런 기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장보고 같은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그가 개인적으로 한 일들은 좀 이렇게 발견되고 있지만
우리 한민족이 밖에 나가서 어디에다가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그게 우리 5천년 역사의 아주 적나라한 진상인데 여러분 20세기 초부터 한국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20세기,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복음을 심으신 다음에 그 한민족을 성숙시키신 다음에 한민족에게 시키실 사명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일에 쓰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다. 여러분, 이 동북아에 있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요. 중국은 7세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네스토리안들이 가서 당태종 때에 복음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또 이 유물도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16세기에 프란시스 하비에라는 캐톨릭 선교사가 신부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법 복음이 번창하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니 무슨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핍박을 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복음이 별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19세기 말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왜 우리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 늦게 주신 복음이 지난 120년 동안 우리 한민족에게서 어떠한 열매를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한민족만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을 다 사랑하시는데 이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요새 말로 DNA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특성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쓰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늦게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축복으로 더해주신 겁니다. 그걸 열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50년, 120년간에 한 5가지의 축복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한민족을 흩어졌다는 겁니다. 일제시대가 오니까 일제 한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일제가 강제로 또 한국 사람들을 일본으로 한 몇십만씩 데려간 강제적으로 밖으로 나간 사람들, 자발적으로 나타난 사람들 또는 상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샌프란시스코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 독일에 광부로 가신 분들, 간호사로 가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발전하면서 중동에 근로자로 몇십만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또 원양업 하는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5,000년 동안 삼천리 강산에 꽉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크리스찬들을 내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흩으셨다. 저는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00만의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한 200여 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700만 중에서 대체로 한 3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한국 민족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중에 사실은 중국 사람들도 화교가 전 세계에 몇 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고 요즘에 이제 브라질 사람들, 나이지리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흩어지지만 오직 한국 민족만은 말이죠. 흩어진 데 가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민족을 제가 아무리 역사책을 들여봐도 기독교 교회사를 봐도 세계 선교 역사를 봐도 어떤 민족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간 나라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예는 한국 사람만이 독특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세워졌을까? 외교부에서 통계를 낸 거에 의하면 북미주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카나다에 5,500개 정도의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다. 이렇게 기사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눈에 띌 수 있는 교회, 20명, 30명,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는 그건 치지도 않고 적어도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만 쳐서 북미 중에 5,500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계를 다녀보고 또 아프리카에도 근무해보고 유럽에도 근무해본 결과에 의하면
정말 20명, 30명이는 조그만 교회들로 비롯해서 100명 내외, 200명 내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 개인의 추산으로는 전 세계에 한 10,000여 개의 교포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요즘에 어떻게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일종의 공용어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사는 자기 나라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저는 10,000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요, 제가 이제 세네갈에 살아보니까 거기에 제가 대사로 부임을 했더니 한 20가정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정 정도는 교인 가정이고 그 교인 가정들이 가보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에 돌아가면서 예배를 주일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거기에 합류를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장로님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를 빌릴 수가 없을까요? 집에서 보니까 주일 예배 같지가 않아요. 언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내를 찾아보니까 이 스페이스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개신교 교회가 있대요. 원래 세네갈은 90%가 머슬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카톨릭을 심어줘가지고 인구의 한 6% 정도는 카톨릭이지만 개신교는 그 0.0 몇 프로밖에 안 될 정도로 약했는데 그 조그만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인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한국 분들이 옵니다. 자꾸 옵니다. 그냥 어린애들 들쳐매고 보따리 들고서 미리 이제 영어로 feasibility study라고 그래서 보통 사전 조사를 해보거든요. 내가 가서 여기서 가족 데리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조사는 해보고서 가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옵니다. 그냥 와가지고서 한 달쯤 지나고 보면은 조그만 가게를 내기 시작하고 또 조금 지나고 보면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진관도 생기고 무슨 집.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민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 주신 DNA 중에 가장 특징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빨리빨리 하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남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비 사막에 갖다 놔도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놔도 여러분 다 프랑스에 와서 사시지만은 여기 프랑스에 산다는 것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말부터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10년 전만 해도 그 인종차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 아랍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은 살아남고 끈질긴 개척정신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DNA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분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이 세네갈 경우와 같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조그만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조금 있다가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조금 활력이 생기면은 반드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20세기 초부터 한국 사람을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한인교회를 한 10,000여 개 세우셨는데 그 10,000여 개의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선교의 거점,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말씀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라 제가 다녀본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프랑스도 역시 여러분들 같은 분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좀 커지면은 이렇게 교회당도 세우고 수양관도 세우고 수양관을 세우는 비전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잘 재미있는 공동체를 유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주신 대위임령,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벌써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벌써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려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사모하면서 모여들고 하는 그러한 정인 노릇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땅 끝까지 가서 실현하고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프랑스와 같이 쉽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교회당도 좋은 교회당이 있고 수영관까지 마련하셔서 이제 이 불어를 하는 분들, 프랑스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한 제일 앞장서가는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우리끼리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통로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든지 쓰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몇 월 며칠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실패한 게 하도 많아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 하기를 꺼리는데, 저는 은퇴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네 가지 주제가 뭡니까?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회복시키고 완성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네 개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제가 아닙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서 따라서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제가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전형적인 마지막 때의 징후겠느냐? 뭐 지진이 난다, 쓰나미가 있다, 전쟁이 난다. 그것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일어나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딱 한 군데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자꾸 몇 번씩 여쭤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몇 번 던졌는데 예수님은 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건 나는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대답을 다 피하셨는데, 딱 한 군데 힌트를 주신 데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지금 현재 말로 하려면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러면 그제는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을 딱 한 군데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에 24,000개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러면 24,000개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그러면은 끝이 가까웠다는 징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24,000개 중에 얼마나 지금 미전도 부족이 남아있느냐 하는 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되겠죠. 지금 이 선교단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숫자가 다르지만은 대체로 한 1,000몇백에서 한 3,000개 정도의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졌어요. 25년간에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의 수가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60%가 있었어요. 1975년에. 근데 2000년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30%로 줄어들었어요. 60%가 30%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25년 동안에 미전도 부족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속도로 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전도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 게다가 미전도 부족들이 이제는 도시화, 지금 전 세계의 도시화 현상은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화된 과정을 통해서 미전도 부족들이 또 도시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전도 부족이 어디 고정된 데 살고 있는 이 고정된 타겟이 아니고요. 이제 움직이는 타겟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타겟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지금 외국인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 정도라고 제가 한 10년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랍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방에서 들어오죠.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미전도 부족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유럽 교회의 중요한 그 사명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유럽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겠다. 그런데 그 유럽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에게 이주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유럽의 교회들이 너무너무도 약하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국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만 지나면은 지금 남아있는 교회당이 3,000개가 있는데 그 3,000개가 다 팔린답니다. 20년 지나면. 교인 수가 다 자꾸 줄어들고 신학교 가겠다는 전문의가 없어서 목사가 모자라가지고 한 목사가 지금 몇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설교해야 되고 말이죠. 그 현상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은 레스토랑이 된 교회, 카지노가 된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개신교 교회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당도 가보면은 텅텅 빈 성당이 많습니다. 유럽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여기 와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의 영적 활력이 없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저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 중에 하나는 유럽과 같은 대륙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외국 이주민들을 많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에 놓으셨고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지위가 사실은 다른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낮았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국력이 자라고 나라가 커지고 전 세계에서 한 10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됐고 그리고 뭐 삼성, 현대 이런 상표는 그저 온 세계를 지금 휘비고 다니고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K-팝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이 프랑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나와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이에요. 얘들이 또 영국을 가니까 영국에서도 모여들고 말이죠. 한국의 지위를 계속 한국 사람들의 지위를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럽에서 한국 사람 했을 때 10년 전, 20년 전을 한국 사람들을 보는 눈하고 이제 다릅니다. 우리 외교관이 그걸 느낍니다. 아주 이 피부로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는 눈이 이제 높아졌다. 근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라기보다는 저는 생각하기를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시는 것, 한류를 일으키시는 뒤에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랍 나라에 가시면요, 아랍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너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다가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은 나 대장금 봤다 그런다고요. 이 도대체가 아랍 세계에 아랍 말로 한국의 드라마가 가서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K-팝이 이제 미국도 왔더라고요. 할리우드까지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한 역할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확정된 계획이 있는 거다. 저는 그걸 아주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에 갔다 오는 길이냐면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제8차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제가 그 포럼에 1차부터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서도 열렸고 중국서도 열렸고 일본에서도 열렸고 동남아에 가서도 열렸고 한국에서도 열렸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꼭 열어야겠다. 왜냐 아프리카에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남아프리카에 가서 이 디아스포라 포럼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 디아스포라 해외에 나가 있는 이 교포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2세, 3세가 막 나오는데 그런 3세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한인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아마 파리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2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으로 키워야 되느냐, 그 나라 사람으로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둘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걸 놓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역시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우리를 특수하게 쓰려고 생각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놓고서 매번 토의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그 모델을 찾아가지고서 거기 목사님 또는 거기 선교사님을 모셔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브라질에서 다목적 다문화 교회가 생기는 얘기, 동경에서 여러분 동경에 16세기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금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그런 삭막한 데를 누가 일본을 복음화시키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가겠습니까? 동남아 사람이 가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미 갔다가 씨만 심어놓고 나와버렸죠. 근데 한국 동경 요한교회라는 데서 나와가지고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일본 젊은이들을 끌어들여가지고서 지금 한 교회가 전 일본에 40개의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한인교회가. 그 교회의 목적은 한인 교포들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일본 젊은이들을 교회를 끌어들이기로 했는데 일본 아이들이 또 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전체에 그 40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합치면 한 2,000명 정도의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동경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사례 발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쓰셔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쓰셔가지고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이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매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침례교회가 이제 우리 수양관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 사례를 한번 거기 와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프랑스에 와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크리스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우리끼리, 교포끼리 모여서 좋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랍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들이 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자꾸 일어나서 그걸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그 사례를 우리가 모아서 자꾸 발표하는 이유는 딴 지역에서 온 분들이 그걸 보고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물론 사정이 다 다르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그 아이디어들을 가져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다시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랬고 오랫동안 그랬고 또 한국 교회들이 심한 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자기 교회를 보는 데 열중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 수가 느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늘리냐, 어떻게 하면 성가대가 커지느냐, 오케스트라가 커지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우리의 관점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역사를 통틀어서 하고 계신 일,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완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으로 시작된 2000년에 시작된
그 사역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그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시는 일 중에 어떤 부분의 일을 한국 디아스포라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한국 사람을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로 흩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만족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정체성, 자기의 사명감, 책임감,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유럽의 재부흥이라는 이 운동이요, 벌써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이제 조정상 목사님이라고 둘로스 단장으로 몇 년간 근무하시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런던 근교에다가 영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포교회가 영국 사람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국 얼굴 가진 목사님이 영국 사람 교인들을 놓고 목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뜨거워요, 지금. 또 그분이 조그만 신학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한국 신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 사람 신학생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6명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목사가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영국 교계에 신학생이 들어와서 그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영국처럼 콧대가 높은 민족이 한국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배워서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에 한 몫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가능했어요, 얼마 전에. 저는 프랑스도 독일도 앞으로 스페인도 이태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쓰고 놔두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으키시는데 뭐 한국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영역을 담당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착수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참, 그래서 저는 이 침례교회에 큰 기대가 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일, 전체 그림을 우리가 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퍼즐을 아시죠? 퍼즐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건데 이 퍼즐을 맞추는 게 전체 그림을 모르면 퍼즐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짝이 어디가 붙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 그림을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퍼즐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국내에 있는 교회든 디아스포라 교회든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는 겁니다. 그걸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 그림의 한쪽, 두 쪽, 세 쪽, 네 쪽을 한국 사람들에게,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특별히 맡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자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이다 라는 사명감, 그런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인식이 너무너무 약해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지방, 내 지방, 내 지방. 우리 많이 커봤자 한국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이 한민족의 교회들을 시키셔서 지금 2만여 명의 선교사를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에 한국 교회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적인 경제적인 능력, 이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선진국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만큼 쓸 만큼 쓰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데에 이것을 투입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말이죠. 하는 인식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또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시는 거지만 그러한 사명감, 시대적인 사명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한 민족을 쓰시겠다는 시대적인 사명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이 이 교회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 교회의 뜨거운 불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오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얘기였었는데 우리 현상고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누구보다도 침례교회 분들이 말하자면 이 프랑스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앞장서 가고 있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하고 힘을 합쳐서 자, 그동안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유지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유럽 땅을 향해서 또 하나는 이제 불어권입니다. 그 안창호 선교사가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 파리 포럼이라는 게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어권에 지금 한국 선교사가 2만 4천 명이 나가 있는데요. 한국 선교사가 불어권에 가 있는 선교사가 1%도 안 됩니다. 말 때문입니다. 아주 굉장한 불균형이죠. 영어권에는 다 영어권에 몰려가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 가서 좀 다니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어권에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어를 쓰는 나라에 계신 분,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거정에서 젊은이들을 또는 시니어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불어권의 선교로 내보내는 그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제가 여기 근무하던 시대하고 이제 바뀐 시대, 다른 계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인교회들이 할 일들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앞장서가고 있는 우리 침례교회 이상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서 그러나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작은 또 한 교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에게 맡기신 일, 그 중에서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맡기신 일, 시대적인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미 감당하고 계시지만 그걸 좀 더 이제 활력을 가지고 이번에 비전센터 설립을 계기로 해서 활력을 가지고 전개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